자, 지난번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사울을 중심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7집사, 12사도, 7집사,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있었고 7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에 이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고 난 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스데반을 우리가 죽였다. 이제 스데반이 죽었다는 거죠. 가장 앞장서서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죽이게 되니까 이들이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전멸시키자, 완전히 박멸시키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기독교를 혹독하게 핍박을 합니다. 이렇게 심한 핍박이 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데 외형상으로는 핍박으로 교회가 흩어지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핍박이 있기 전까지도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 믿음을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수성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였어요. 밖에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밖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를 벗어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목적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야, 우리 교회 지키자,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보호하자,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스데반을 죽이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전멸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형상으로는 핍박이요 흩어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지역에, 많은 이방 지역에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인들이 멀리 이방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점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왜 이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과, 이런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할까? 그냥 우리가 대뜸 생각하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핍박이 없어야죠. 평안해야죠, 교회가.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이루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고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람을 일으켜요. 사울은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공무를 받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열심당으로 일을 할 마음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유, 사울이라는 사람이 못돼 먹었구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저렇게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 사울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기독교를 핍박할 마음, 기독교를 박해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고난과 박해, 핍박 이런 일들 우리 싫어합니다.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고난도 우리가 달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인내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핍박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기독교가 번성하고 복음이 전파되어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들은 자기들의 지위와 명예에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들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어요. 율법에 다른 것은 없다. 오직 율법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가르쳐왔고 하던 유대인들이 율법이 아닌 것들에게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 복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될수록 이들은 뭘 느끼겠어요? 자기들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러다간 우리가 큰일 나겠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가르쳐왔던 모든 것들이 부인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위기를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들은 혹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상처를 입고 교회는 흩어지고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정말 아주 위기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왔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더 크신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더 크신 뜻을 이루는.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순간의 사람들 몰랐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로고스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는 가르쳐 주심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그냥 피하자. 우리가 너무 이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가해오는 박해와 핍박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으니까 잠시 우리가 피하자. 그래서 아마 피했을 줄 몰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오고 고난이 오고 우리가 헤쳐나가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나 박해나 어려운 일들이 올 때 여러분들이 자칫하면은 부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과 위기가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흩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를 미워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가지신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과 박해로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박해를 통해서 흩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자기들의 생존의 위기감을 더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핍박하고 박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멸망시키거나 예루살렘 교회를 위축시키거나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날이 갈수록 번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쓴 잔을 먹고 성장한다. 고난의 쓴 잔을 먹고 성장한대요.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할 때를 보면요, 교회가 위기가 옵니다. 근데 그 위기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과 지혜로 잘 이겨나가면 더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때를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이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고난의 쓴 잔을 먹고 성장한다. 아마 초대교회가 이런 고난과 핍박이 없었더라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 핍박을 이기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평안만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만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만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위기를 무릅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 더했어요? 얼마 더했어요? 3,000이나 더했대요.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몇이라고요? 5,000이나 되었대요. 남자의 수만 5,000이래요. 이렇게 핍박이 가해지고 박해가 심한 중에도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뭐만 느껴요? 박해와 핍박만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가신 원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걸 못 봐요. 몰라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오늘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핍박과 박해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하나님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핍박하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미워서 박해하기 위함이 아니다.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어떤 면으로 육체적인 면으로는 핍박과 받겠지만 영적인 면으로는 하나님의 이면에 가신 계획을 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걸 주시느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번져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뭘까요? 육신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내 육신이 편하고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육신의 자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원해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올 때 어떨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중에 두지 않으셨다. 관심이 없으시다. 그런 게 아닌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우린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셔요.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 고백. 이런 일에 우리가 참 많은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간증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좋은 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왜 원수들이 이렇게 크게 일어났습니까? 내 주변에 이 가라제 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언약을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라고 주셨어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이기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실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우리 안에 이루셔서 우리는 평상시에 기대할 수 없었고 바라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절대로 낙심하는 생각, 절망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너 그래도 믿을래? 요백에 말하듯이. 너 그래도 하나님을 지켜나갈래? 말씀 지켜나갈래? 교회 나갈래? 그래도 기도할래? 그래도 감사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 갖지 않는데, 마귀가 우리 옆에 속삭이는 그 소리에 우린 빠지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세계 땅 끝까지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갇혀 있으면 안 된다. 복음은 어느 지역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어느 교회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복음은 퍼져나가야 된다. 퍼져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콩을 우리가 그릇에 담고 있으면 그릇 안에 콩입니다. 근데 이 그릇에 담겨있던 콩을 위에서 아래로 쏟아버리면 콩은 팍 튀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도 좋고, 우리끼리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교회가 돼야 되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신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밖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러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우리 이제 옛날에 그랬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붕해 때, 집회 때 수없이 외쳤습니다. 왜 모이느냐? 가르침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왜 흩어지느냐?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어려운 일이 올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으신 뜻,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가진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이 복음 전파의 동기로 삼으시든지,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성장의 동기로 삼으시든지, 아니면 헌신과 순종의 동기로 삼으시게 하든지, 하나님이 가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무관심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그 깨우침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뤄나갈 줄 아는 이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덕산조일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처럼 어떤 일이 생기면은 막 혼란해하고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일이 올수록 우리는 더 한 사람도 거기에서 잘못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빠지는 사람 없이 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에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